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샘을 복되게 하라, 나의 샘을 복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내 샘으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또 1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도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라.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여기 계속 15, 16, 17절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우물물, 샘물, 도랑물, 계속 물을 마셔라. 물을 집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해라. 그 물을 너만 마셔라. 타인과 그걸 나누어 마시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물이 뭐냐 하는 거겠죠. 정말 이렇게 틀면 나오는 생수, 수돗물을 말하는 거냐. 이게 수돗물 혼자 먹어라. 중동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마라. 이런 것인가. 18절을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18절에도 또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해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샘물 또는 우물물 또는 이런 도랑물, 이 물이 갖는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되겠죠. 젊어서 취한 배우자. 보통 이제 결혼은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 늦어도 10대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레바논 선교를 갔는데 25살 먹은 그 처녀였는데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결혼하게 하는, 자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친구는 애가 벌써 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25이나 됐는데 아직 그 옆에 이제 40살 먹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저희 한국 이게 문화 충격을 받고는 각성을 하더라고요. 젊어서 이제 보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 8명에서 10명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낳죠. 그래서 이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이 배우자를 지칭한다고 하는 게 아가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아가서 4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덮은 우물, 물이겠죠? 샘, 봉한 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덮어진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하는 배우자를 표현하는 거죠. 또 아가서 4장 15절에도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이 시내다.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물이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북부 지역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땅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물이 가득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흐르는 이 시내, 이게 요단강으로 흐르는 시내인데 그만큼 이 물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지칭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잠언이나 아가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물의 이미지는 배우자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배우자를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 그들만의 어떤 이 상징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 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물이 흔한 우리나라에서의 물이 갖는 그 중요성과 이 물이 귀한 이 중동 지역에서의 갖는 중요성은
사실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또 이 물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필수적이다. 다음에 어떤 목마름을 해갈해주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여러 가지 생명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역할과 배우자의 이미지가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좌우간 이 15절, 16절, 17절, 18절 이 넉 절에 걸쳐서 계속 물 이러면서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부부 사이에서의 즐거움을 누려라. 부부 사이를 복되게 해라 하는 것이 오늘 명령입니다. 그래서 19절도 사실은 같은 명령인데 19절에는 이번에는 배우자를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에 이번에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족하게 여겨라, 연모해라.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연모해라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사모하라는 말도 되지만 기쁘게 만들어라 아니면 거기에 푹 빠져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 나에게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부 사이에 여러분 만족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것은 야 니네 고통 좀 당해라. 이 고통 견뎌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묶어주셨겠습니까? 만약에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견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성격이 좀 고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오늘 표현처럼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즐거움이고 이 물이 주는 이미지처럼 정말 시원함 또 필수적인 해갈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부부관계죠. 그런 면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럼 오늘 잠언 5장에서 여러분 잠언은 지혜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러면 오늘 잠언 5장 우리가 읽으신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복되게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다방면에서 드러나는데 그중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젊어서 취한 이 배우자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항상 그를 연모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왜 그런 말 있죠. 가화 만사성. 집이 평안해야 또 다른 많은 일들도 이룰 수 있다. 집안이 엉망이고 집에 가서 늘 만족이 되지 않고 늘 집을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들어가면 얼른 도망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남자든 여자든 뭐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 잡히지 않는데 어찌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힌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면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집의 이 화목함, 또 평안함, 이건 뭐 성경이든 어디든 동서양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에 또 인간의 삶에 심어주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은 뭐 가부장적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세워가라는 뜻도 아니겠죠. 함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서로 간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쉼을 제공받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단함, 또 세상에서 받은 그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정말 이 목마를 때 생수 한 잔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듯이 지치고 힘든 그런 세상 일, 또 바깥 일, 또는 안팎의 여러 크고 작은 일을 당해서 또 배우자와 또 집에서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곳, 이게 가정입니다. 생수 같은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쉼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런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뛰쳐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또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가짜 만족, 대리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죠. 그 중에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이 샘물의 가정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뭐예요? 음녀를 연모하냐. 그 다음에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 깼느냐. 음녀, 이방 계집,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에서 뭘 찾아요? 만족을 찾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족을 찾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 계집 또는 음녀로 표현이 돼 있죠. 이방 계집, 음녀, 가정을 또 결혼 생활을,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뭐예요? 주범이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가정을 깨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각 사람의 삶을 보시는데, 오늘 문맥에 따라 보시면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번역이 좀, 우리 혹시 성경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관주가 아니라 이 각주라 그래야 되나요? 각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뭐 1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리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조사하신다, 평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왜 exam이라는 단어가 조사하다, 평가하다, 시험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성경권에서는 exam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게 한다 이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평가해 보시고 들여다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고 가정 생활을 한번 보신다는 거죠. 문맥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음료를 품고 이방 계집을 연모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2절 보시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그 다음에요,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즉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기뻐하지 않고 그 셈을 지키지 않고 이방 계집이나 음녀에게서 만족을 취하는, 즉 가정을 깨트리는 자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악에 스스로 걸리고 자기가 만든 죄의 줄에 스스로 매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그는, 즉 가정을 깨는 사람, 즉 이방 계집을 따르는 사람, 음녀를 따르는 사람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그 다음에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훈계는 어떤 훈계겠어요? 예, 바로 계속 앞에서 나온 네 샘을, 네가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그 샘을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너만 마시고 그걸 복되게 하라. 계속해서 뭐예요? 가정과 배우자를 지키고 복되게 하는 그런 훈계. 근데 그 훈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보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줄에선 우리 젊은 커플들이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외도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 여러분 성격 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다른들이 있죠. 그런 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맞추질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가정을 깨고 배우자를 깨는 이 어리석음,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혼미하게 하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 23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또 외도나 또 여러분 동성애 또는 동성가정까지 합법화해달라. 또 이미 외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안 돼버렸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적 결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내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법원 또는 이 판사들의 이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권, 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의 어떤 성적 결정권 이런 걸 주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헌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것이고 배우자를 지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시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고 또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